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 상반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선을 행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속인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플라나오는 길을 잃게 하다, 또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그리고 미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라고 한 것은 자신을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굳건히 서서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또 진리에 굳건히 서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또 진리에 굳건히 서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 의미는 자신을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또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에요. 이 바울이 인간의 행위를 자연 법칙에 비유를 합니다. 행위와 결과,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치. 이것은 헬라 문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다음 절부터 증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어떤 자입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 자, 이러한 자는 어떠한 결과인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다음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7절 상반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육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거기에 심취돼서 마음과 정력과 물질을 다 거기다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대조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그 다음에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자,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우리가 다 바쳐서 희생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 하반절. 17절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네. 요한일서 2장 17절 상반절에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이렇게 했지만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세상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심게 되면 그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위해 심어 놓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을 거둔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현재 성도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영생을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육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다음에는 이 육체를 위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그저 세상의 것 우리가 위에서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는 성도는 달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또 하늘나라 가서는 그 하늘나라에 쌓은 것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주시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누가 그런 생활을 했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재산과 권력 그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자, 모세는 그 마지막에 나오죠. 26절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이 모세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다음에 자, 이집트의 공주, 그 바로의 공주, 그 아들이면은 어떤 권력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 가진 그 보화,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 이 세상은 잠시 누리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그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냐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는 자는 그 다음 절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만 바라보면 잠시 동안은 잘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잠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 것 같죠? 돌봐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때는 뭐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구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가 신본주의 믿는 성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자,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조급한 마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자, 어쨌든 신본주의나 인본주의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이루어지는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인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건 아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외부적으로 강한 세력이 반대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도 힘이 약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도 인간의 방법 쓰면 안 돼요. 인간의 수단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7번 쓰러졌다가 8번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요즘 그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많은 대적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대적이 많으니까. 외부적으로도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외부적으로 강한 대적이 있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성전 건축할 때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피곤하고 지쳤던 그런 백성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자기 자리에서 이 성전 건축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성이 다 건축되었어요. 원수도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과정을 보면서 지치지 마세요. 과정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과정을 보면서 피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방해 세력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성전을 반드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는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일어나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10절.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자, 기회 있는 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물질이 풍족한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걸 하는 분이 많아요.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을까?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병상에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가?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는 믿음의 가족을 비방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을 안아주세요. 믿음의 가족에게 손해를 주지 마세요. 믿음의 가족에게 유익을 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해야지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은혜 받는 생활을 해야지 왜 원망하는 생활을 합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왜 비방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쓰러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무나 부족한 자에게 도와주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좀 공급해주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풀 때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자,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에게, 아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입술에 독이 나오면 안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았어요? 입술에 독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정결한 입술이 돼야 돼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화 있을 진저 이랬다고요. 자,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생활입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예,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어요. 대필 시켰는데 자, 여기에는 직접 자기 손으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눈병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거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이 편지 끝부분에 자기가 직접 썼는데 이것은 자신의 편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권위로 기록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은 할례당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입니다. 자, 할례당은 어떤 자들인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도 억지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또 할례를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진리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은 진리 그대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받았는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할례당이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야,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할례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거 수십 년 동안 야, 이 귀한 진리 배웠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차이 기억나세요? 예, 신본주의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신앙.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귀한 진리는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들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적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옛적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우리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길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협착합니다. 이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넓은 길은 평탄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구별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모여들지도 않아요. 왔다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이 진리의 길, 생명길, 영생의 길은 한 번 이것을 맛본 사람은 다른 데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명길인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누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꿋꿋이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영적 성전만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런 자에게 영생을 거둡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증거했던 대로 이 고난을 면해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13절. 13절. 환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에게 환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613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왜 할례를 그렇게 주장하냐면 자랑하려고. 자기네들은 할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례 하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할례 받는 거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할례를 받는 거, 이거는 진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생명길도 아니고 그저 외부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자,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린 힘이 없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예요. 다른 거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를 그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자랑할 게 없는데 억지로 막 찾아갖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왜 날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계속 해나가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능력 있는 성도, 생명 있는 신앙생활. 이건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서 못 박는다는 것은 못 쓰겠다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힘써 걸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진짜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계없도다. 그건 관계없어요. 세상이 버리든 말든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있는 성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나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을 뭘로 여겼다고 했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기는 이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다른 것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15절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무할례도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어요.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 이게 생명 있는 생활입니다. 16절 16절.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바로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규례를 따라 이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이것을 우리는 늘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17절 17절.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이 흔적은 증표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흔적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는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매맞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는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으셨는데,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눈물밖에 안 나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엔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으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흔적.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나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형제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속에서 살면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이 아멘은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첫째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숨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길을 걸어감으로 날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모두 다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적도 없고 고난받은 적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생명 내놓고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